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세 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은 5계명인데요. 자, 우리 5계명 하기 전에 우리 손바닥 다 펼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우망안부 살간도증집.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신우망안부 살간도증집. 네, 신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은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증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오늘 5계명 할 건데 그 앞서서 우리가 전에 했던 것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 분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다시금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박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설계를 하라라고 마음을 주신 겁니다. 계획을 하는 사람 있죠? 또 이것을 그 계획된 설계도를 시공한 시공자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죠. 네, 그것을 다 계획을 한 그 모든 것을 시공을 한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진리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라고 그게 나중에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제 전도사 때부터 그랬지만 이제 주변에서 저희에게 뭔가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이제 교수님 내용이라든지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너무 오래돼서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네, 이게 성경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갑자기 그게 명확하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또렷하게. 심지어는 그 페이지까지 생각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지어낸 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순종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든지 이러한 이제 신앙 강의라든지 여러분들이 한때 읽으셨던 어떤 신학책, 신학적인 책, 신앙적인 책, 그리고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깨달아지고 갑자기 마음속으로 와 닿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들,
예전에는 이거 죄 아닌 줄 알고 지나갔는데 지나보니까 이거 죄구나. 이거 회개하지 않았구나라고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만 만드신 게 아니고 세 분이 다 동등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다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티귿자로 시작되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세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부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독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쪽 다른 장로교에서는 이 칼 바르트라는 이 학자의 사상을 마치 성경처럼 가르치는데 칼 바르트의 기본적인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초월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좋은 말 같죠?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를 했던 합동신학대원대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초절주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는 쓰진 않지만 초절주의, 초월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실까요? 상관이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자,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초절주의, 초월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그쪽 사람도 모르는가 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들이 뭘 먹고 사는지, 아들이 뭘 입고 다니는지, 그렇게 뭘 하고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관심이 많아주세요.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네, 남이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요, 진짜 왕은요, 백성들이 뭘 하는지를 매우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죠?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랑은 신부를 매우 사랑해요. 그냥 신부가 아니고 정말 사랑할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그 바람기 많은 그 고멜이라는 그 여자, 창녀였죠. 도망갔지만 다시 찾아오는 그 남편의 모습. 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우리 형님, 오빠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첫 것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처음 것, 첫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첫 번째 봉급을 받으면 먼저 다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것을 포괄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독생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only begotten son. 네, 얻다, 나타난 뜻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 이 only begotten son, 이 독생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는데 힘이 딸려서 한 분밖에 못 낳으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자리는 그분밖에는 대체가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렇게 매달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죽으신 게 아니고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와 같은 동등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신 분이세요.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위치, 그 자리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해서 독생자라는 의미를 갖는데 물론 한자어 독생자는 본래 라틴어와 그리고 그리스어를 그 신학적인 내용을 한자어로 예전에 우리 합동의 그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박형룡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나름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분도. 네, 그래서 라틴어로 된 그 내용을 한자어로 이해하기 쉽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자어도 어렵죠. 요즘에 한자어권이 아니라서. 요즘에는 제 주변 사람들도 한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때는 한자어로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성령님. 성령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구원하는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하나님 세 분이 한 몸이세요. 이 한 몸인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딱 하나 그 단초를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한 몸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한 몸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몸과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이 통로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한 몸이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낳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네, 이런 표현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다음 날이면 이제 곧 있으면 저는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막 피맛을 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내일이면 내가 힘들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리가 된 거죠. 네,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그것이 아들에게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야 아버지 아들 떨어져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두 분에게 있어서는 세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보혜사라고
말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등한 옷을 입고 오되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을 죄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네, 순종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순종이 두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요즘에 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잘못 이해하시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능동적인 순종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서 기록된 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손수 그의 육체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이세요. 이 율법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가르쳤고 우리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은 이단과 우리 전통의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동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능동적, 수동적 순종으로 바꾸었습니까? 왜 이런 걸 나누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하냐면 그 당시 때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말이 나왔을 때는 그 이단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을 왜 가르치냐? 지금도 이것을 헷갈리고 잘 모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이의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이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자,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자, 어떤 교단에서는 초절주의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부모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사회가 유지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도덕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합니다. 법과 도덕과 자유. 이 세 가지는 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지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도덕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방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방종은 국가 권력과 대치되게 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국가 권력이 마치 자기의 어떠한 뭐 밑에 있는 어떤 권력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무경찰을 갔다 왔잖아요. 군 생활을. 그래서 제가 의무경찰 있으면서 경찰 조직을 정말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얼마나 공권력이 무너졌는지를 뼈저리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보면 전투경찰들 이렇게 보면 대우맞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불쌍하다. 저런 애들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저런 곳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 조직 가운데 있으면서 국가 권력이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경찰들이 뭐 이렇게 흑인 아저씨들 막 경찰 이렇게 대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괜히 이상한 행동 액션 취하거나 하면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 국가 권력은 저는 뭐 의도치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의 국가 권력은 너무나도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국가 권력이 너무나도 높이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식 밖으로 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데모를 이제 막다가 데모가 없는 시즌이 있어요. 대학생들 방학할 때. 그때쯤 되면 이제 파출소나 경찰서로 파견근무를 나갑니다. 그냥 굳이 뭐 부대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파출소로 가면 세상에 뭐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막 돈 못 받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왜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돌려보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흉기로 위협을 했다거나 뭐 경찰관이 뭐 맞았다거나 그러면 그때서야 어느 정도 제압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 봐줍니다. 심지어 그 저랑 같이 군복무했던 어떤 고참은 이빨이 깨져가지고 그 치료비가 10몇만 받았다 하더라고. 이빨이 깨졌는데 세상에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 모든 것이 이 잘못된 세상에서 바른 기초를 세우려면 하나의 중심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 종류의 기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 맞죠?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순리와 법치대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길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귀 아프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른들은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혹시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과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내라. 혹시라도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상은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부모가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사람을 함부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네.
저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배웠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다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낳고 가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명이 다 끝났을 때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될 걸. 그때 좀 이해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그냥 그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의 대리자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한 자는 징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감사함과 존경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순종입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남권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저 수도권에서도 사역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천이었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강남에 사역한다든지 또 뭐 어떤 이제 목동 뭐 되게 또 비싼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주변의 사역자를 통해서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자는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만 못 살지 부자는 되게 많고 부자들이 정말 막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부자들이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예의가 더 반듯하고 그들의 삶이 더 모범적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 정말 초엘리트의 삶의 그러한 그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식들을 잘 보면 이 법칙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또 그분들이 또 신앙도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잘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신앙생활도 잘하는구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부목사님들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 지방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게 아이들과 이렇게 겪으면서 이랬던 우리가 느꼈던 것들과는 또 다른 그러한 이 신세계가 거기엔 또 있더라고요. 마치 부모님을 모시듯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그것을 멀리나마 좀 지켜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 매우 더 중요하죠. 연세가 많으신 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젊은 층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쳤나? 자, 우리는요,
보수교단입니다. 그렇죠? 보수교단과 막 나가는 교단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뭐 성찬식을 막걸리로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보수교단과 우리 보수교단과 이 막 나가는 교단의 차이점은 저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딱 하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입니다.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본에 합당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합동교단은 이것을 정치의 원리, 신앙의 원리로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교단, 한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버린 교단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자 목사님 계시는 그 교단이 그렇습니다. 저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됩니까? 저도 목사 되면 좋죠. 여자분들이. 또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도 좋게 하시고. 사실은 우리 남자들 멍청해서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도 늘 탑이시고 꼼꼼하시고 그러셔서 모든 것에 있어서 뭐 인격도 되지, 뭐 말씀도 잘 전하시지, 네, 모든 것에서 다 좋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깝지만 목회자가 될 수 없는 딱 하나의 이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교단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를 시킨 것이죠. 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만 있는 독특한 이러한 갈라파고스 문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보수교단은 다 똑같습니다. 네. 최근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는 꽤 신앙이 좋은 나라입니다. 네. 뭐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고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어서 막 나가는 나라로 사람들이 비춰질지 모르지만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꽤 오래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안에서도 이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도 좀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작은 깜펜, 큰 깜펜 해가지고 이제 한 지역을 나눴거든요. 어쨌든 이 약간 자유주의로 간 진보로 간 교단은 여자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처럼 보수적이고 온전한 신앙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걸 지킬 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뭐 어떤 교육과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실 겁니까? 아니죠. 네, 그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유를 말씀드린가 하면 이 제5계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 공동체 리더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제가 이 교회 위임식을 거치지 않아서 이 교회의 공식적인 담임 목사님은 박용재 목사님이십니다. 박용재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이 신앙과 모든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물론 진정한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박 목사님을 이 교회의 공동체 리더자로 세워주셨어요.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대로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있으면 직장 상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직장 상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상사이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언젠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알아서 사라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한 이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김 목사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전라도 사람인데 좌파인가? 좌파 아닙니다. 우파인가? 우파도 아닙니다. 그럼 중도 좌파인가? 중도 좌파저도 아니고 중도 우파도 아니고 무슨 파입니까? 예수님 파입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선거 때마다 기도하고 선거합니다. 한 번은 그분을 제가 했고 또 한 번은 저분을 선택했습니다. 네. 네, 제가 선택한 대로 대통령이 되셨고 어떤 분은 감옥에도 계십니다. 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데 요즘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양쪽 다 그렇다. 진짜 좌파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우파도 아닌 것 같다. 진짜 좌파면 저렇게 할 수가 없고 진짜 우파면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저는 어디선가 서야 되는데 설 자리가 없네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들 마음이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귀한 강대상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색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자, 한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뭐 사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뭐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분의 사생활이고 그분이 뭘 많이 드셨다든지 그거는 몰라요.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한 나라의 리더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혀진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분을 신뢰했고 또 앞으로 세워질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는 신앙적인 그러한 저의 지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쨌든 믿고 따라야 된다는 저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신념에 따라서 다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지도를 한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수천만 명이 죽어진 지난 2차 대전의 그러한 기억이 우리 인류 가운데는 있고 또한 우리는 지난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그러한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또한 모든 인류 가운데 잘못된 리더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판단,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부의 조건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씨를 섞어서 뿌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감을 만들 때도 지금 뭐 제 옷도 사실은 뭐 혼합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옷감을 짤 때도 다른 섬유를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섞이는 것을 안 좋아하세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행동을 하고 여자가 남자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우리를
금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리더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한 놈이 참 개구져가지고 너무나도 저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누나를 그렇게 못 때려서 안달이고, 네, 또 예배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진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뭐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랑 그래, 그러면 우리 연말쯤에 한번 이렇게 아이들 심리 상담 잘 하시는 그분한테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제 뭐 면담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 얘는 너무나도 정상이래요. 네, 더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치료할 기회가 없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할 기회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나도 정상이라는 것에 저희 부모는 참 좌절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먼저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도 잘 가르쳐야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개인의 장수, 길게 사는 것과 또한 사회와 국가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서 그렇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 5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사실 저 같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고령 사회로 우리는 접근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 그때 통계에 의하면 2025년도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때 저는 뉴스에 들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2023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우리는 간다고 2년 더 앞당겨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다. 어쩜 저렇게 미개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단카이 세대라고 해서 한때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인구도 많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세대, 단카이 세대. 그 세대가 아날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국가에서 바꾸려면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 세대가 일본 사회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일본 고령화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사회이고 AI 문명 국가이고 이런 건요. 잠깐이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기술력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통하여서 충분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50년이 되면 인구의 37.3%가 노인이 됩니다. 60세 이상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인들은 아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잘 섬겨야 됩니다. 가난하시죠. 그래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이제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도 내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우리가 늘 순종하며 또한 그들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